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에스라서 1장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거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우리는 다 함께 또 효와 행복 우리 함께 피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효와 행복 에스라 1장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여기 요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효와 행복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은 당시의 상황에서 귀향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러나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팔레스틴 본토로 귀환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근동의 강국으로 부상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한다. 유다 백성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유다 백성 중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은 귀환을 서둘렀고 바벨론에 남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바벨론 사람도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많은 재물을 유다 백성에게 주었다. 고레스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탈취되었던 옛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들을 돌려주었다. 성전 기명은 성전 재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예비해 주신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다 백성의 귀환이 가능했던 것은 고레스의 칙령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이전에 고레스라는 한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유다 백성을 장차 있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즉 유다의 귀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네.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또 멸시하고 욕하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이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가 불타고 무너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것 같이 그들의 회복도 이미 예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정말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70년 동안,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기약도 없었을 것이고 굉장히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오늘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죠. 바사 제국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 그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제 거기 속해 있던 포로들도 이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사 제국은 이제 억압하는 거였어요. 또 그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였어요.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나라에서 이제 노예로 쓴다든지 그렇게 억압하는 정책이었지만 이 바사 제국의 정책은 그래도 좀 관대한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막 이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각자 본토로 가서 거기서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그들에게 또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아주 큰 관용을 베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 조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림으로 이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그 백성들을 그 나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고레스 왕이 관대하고 고레스 왕의 정책이 또 늘 그렇게 관대했냐? 그렇게까지는 관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도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냥 고레스 왕의 성품과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응하였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말씀이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셔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그냥 뭐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멸망을 당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역대하 어제 읽어봤죠. 36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응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응하였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너희들의 멸망을 내가 예언을 하였고 너희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을 위해서 오늘 뭐라고요? 또 약속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 그 심판의 말씀, 그거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선하신 거, 온전한 뜻 분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70년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회복의 약속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통치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할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70년이 끝나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던 그 악한 바벨론인들을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본 것처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동이 뭡니까?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냥 백성들이 가장 이루고 싶었던 그 소망을 그냥 던져놓은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네들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던져놓은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0년의 기간도 정해 놓으셨고 이게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레스의 왕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요, 고레스에게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가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중건이 될 것이고 또 성전은 기초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2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고레스의 이름과 그의 역할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반드시 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의 역사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돌아가는데 그들에게 원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들이 지금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포로이고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아마 그 땅은 부족한 게 많았을 겁니다. 이런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맨 땅에 헤딩, 맨손에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약속하셨고 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몸만 가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또 짐승들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서에 같이 적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로 그냥 그들이 억지로 드린 게 아니고요, 고레스도 감동돼서 드렸고 그들도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물을 주어서 그들을 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바벨론 왕이 계속해서 그 이전에 요시야 왕 이후에 침략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그 신당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던 그 기명들을 이제 가져갑니다. 침략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기명을 다 뺏어가요. 그것들을 이제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물건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이전에 그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했다라는 이 오해를 이제 씻게 되어지는 그런 오해를 씻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실추된 명예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여호와 중심의 나라를 이들이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분명히 그들을 나라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나라로 가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70년 동안에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 포로가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 돌아가게 할 거래요. 그리고 이 고레스도 얘기할 때 그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1차 귀환을 통해서 본토로 돌아갔던 이 유다인의 숫자는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왜 5만 명밖에 안 갔을까요? 그들은 70년 동안의 그 바벨론의 그 생활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7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은 그냥 거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길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돌아가봤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일해야 돼요. 성전 부서진 거 다시 지어야 되고요. 성벽 재건해야 되고요. 그러니 내가 고향인 줄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지 않았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비슷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우리가 모일 것 같았지만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자리를 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야 했듯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떠날 수 있는, 분명히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그 성전 건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요, 외부의 세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 든든히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 그 성벽을 건축할 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 가면요, 고난이 눈에 보듯이 아주 뻔한 거예요. 그러니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터전과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곳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명히 내 삶의 평안으로 초점이 맞춰 있다라면 분명히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까? 세상의 기쁨, 또 즐거움, 또 재물과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준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우리는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이 되는 복된 자가 되도록 약속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고레스와 그 백성들을 감동시킨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대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멸망을 약속하신 것 같이 그 회복도 이미 함께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심에 분명히 왕과 그 백성들을 감동시키셨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고난에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동일한 사건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그 백성들처럼 분명히 그 삶이 든든히 세워지고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약속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가정과 이웃과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물론 더디게 이루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스라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유다 백성들의 회복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바라는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일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야 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해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구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루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